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악세엘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심과 헬바와 아빅과 르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난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족속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이를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영적 장자인 유다 지파의 정복 이야기가 21절까지 이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육적인 장자는 요셉이었죠. 요셉 지파였죠.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그 두 지파의 정복 역사가 22절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그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갔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쳤다고 2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그 루스라는 땅을 정탐해서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성읍의 입구를 알려주면, 여기서 말하는 입구는 뭐 드나드는 입구가 아니라 이제 셋길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입구를 알려주면 우리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이 그 성읍의 입구를 알려줘서 그 사람과 그 가족만 살려주고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의 이름을 베델로 바꾸고 그 땅을 정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다시 햇사람 지역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 이름을 옛날 자기 동네의 이름이었던 루스라는 이름으로 붙이고 지금도 거기서 살더라라는 이야기가 2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내용만 놓고 볼 때는 여호수아가 첫 가나안 땅, 그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당시에 라합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정탐꾼을 보내서 그 안에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믿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나오고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 살아난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여리고성의 라합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용으로는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으로 가보면 8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미 라합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나타날 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 등장해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가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해서 이 라합이 믿음의 조상의 가문의 반열에까지도 올라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 라합이 붉은 줄을 달아내리죠. 그 붉은 줄을 달아내린 자마다 살아난다는 이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살아나는 이야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살아나는 구원의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합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 라합이 유다 가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다윗의 선조가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사기에서 요셉 가문,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가 베델 땅을 점령할 때 루스 지역, 원래 이 베델 땅은 루스라는 땅이었는데 이름을 바꿨다고 그랬죠. 루스 지역에 사는 한 사람이 성읍의 문을 가르쳐 줘가지고 그 땅을 이겼다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이 교회와 비슷해요. 신천지를 보면요, 교회랑 비슷해요. 근데 신천지가 성경을 들고 있고 교회랑 비슷하고 하는 모든 행동이 비슷하다고 교회에서 파생된 아류작일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천지와 교회는요 전혀 다른 존재예요. 이건 이단을 넘어서 전혀 다른 종교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요, 기생 라합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그 가나안 사람이 자기 동족을 팔아먹고 그 이름을 가지고 그대로 다른 땅에 가지고 성읍을 건축해서 사는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26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다시 루스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몇 번 강조했죠? 베델의 이전 이름이 루스였죠.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고 루스라는 간판을 걸고 다시 장사를 시작한 거랑 똑같아요. 어쩌면 제 상상인데요, 그 루스라는 이름을 다시 걸고 시작하면서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요셉 지파가 후원하는 집, 이렇게 달아날 수도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향과 목적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는 이스라엘로 변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나중에 결론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7절은 므낫세의 정복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도 28절에 보면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그 나머지 이제 9지파에 대한 이야기, 정복 역사의 이야기가 쭉 등장하는데, 모든 지파가 공통적으로 타협하고 그 가나안 백성들과 공존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의해서 밀려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더라는 거죠. 타협하고 공존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단지파 같은 경우는 밀려나는 거예요. 27절과 35절에 가나안 백성들이 결심하고 들어와, 결심하고라는 말이 등장해요. 작정하고 눌러 앉는다는 얘기예요. 이 결심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야알이라는 단어인데요, 기꺼이 마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만하게 보고 이거 할만하겠다, 그냥 눌러 앉으면, 뭉개고 앉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뭉개고 앉고 눌러 앉으면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냥 뭉개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더라는 거죠. 가나안 백성들의 입장에서 뭉개고 앉아 있으니까 안 쫓아내는 거예요. 이거 되네? 그러니까 그것이 전염이 되어서 모든 지파들이 다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정작 결심을 하고 쫓아내야 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가나안 백성들이 결심을 하고 안 쫓아나기로 작정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28절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켜요. 노역을 시켰다는 얘기는 그들을 부려먹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 안에는 아주 미묘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그들은 그 철기 문화의 그 문명의 이기들, 그거를 맛보려고 가나안 족속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 이제 계속 보면요, 그들은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철기 문명을 갖고 이 철을 벼르고 철을 만드는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농기구에 철을 벼러가지고 오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뭐 시켜먹는 거죠. 그 가나안 백성들의 문화, 그들의 문명의 이기를 맛보려고 작심을 한 거예요. 이들이 차지해야 될 이 땅들은요, 원래 여호수아 12장에 그 30명의 왕들을 다 쫓아내면서 이미 차지한 땅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특히 34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1장 34절을 봅시다. 단 자손 이야기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거꾸로 돼 있죠. 단 족속이 아모리 족속을 산지로 몰아넣고 못 내려오게 막아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돼 있어요. 단지파는 주객 전도가 되었다니까요. 아니, 이 땅은 이미 여호수아가 이미 그 30명의 왕들을 무찌르면서 차지한 땅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그 뒤로 이 사사기 백성들이 그걸 못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비 뽑아 주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 때문에 차지하지 못하고, 이 단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떻게 돼요? 저 위로 올라가, 헬몬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요. 그 밑쪽으로. 사사기 후반부에 일어날 이야기를 미리 암시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주셨고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세력을 이기셨다니까요. 사단의 목을 꺾으셨다니까요. 사단의 목을 밟으셨다니까요. 여호수아 시대 그 30명의 왕을 어떻게 해요? 끌고 와가지고 장군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천부장들에게 그 목을 밟으라 하라고 했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들은 이겼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체험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긴 자들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인 돈과 권력과 명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살 수 있는 자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어느 날 우리가 사사기 백성들과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가 되더라는 거죠. 오히려 단지파처럼 어떻게 돼요?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밀려나더라까지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문명의 이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그 가치관의 그 맛을 보고 그 문명의 이기를 따라가려고 우리도 작심하고 그들을 안 쫓아내고 결심하더라는 거죠. 사사기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우리며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기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거든요. 근데 못 이기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한 달 내 안에 남아있는 세상의 생각과 사고방식이라는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고 타협하고 핑계대고 물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고 이기게 하셨으니 우리도
이 땅의 가치관을 이기며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10월 한 달을 그렇게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